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보를 보면서 그 수요 설교 제목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이거 혹시 그 홍민기 목사님 책 제목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 성경의 인물의 그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한 이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 편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정말 고독할 때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이 말씀은 어느 명절인지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일단 명절이고요.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지금 무엇이다 말하고 있죠?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은, 이 이름은 사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베데스다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교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원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요양원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카페도 있어요. 심지어 베데스다 뷰티샵이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대학교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베데스다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베트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의 집과 헤세드의 인자가 합쳐져 가지고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진짜 은혜가 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에 오늘 누가 모이냐면 5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거기에 보면 많은 병자가 있고요,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알 수 있지만 혈기 마른 사람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요즘 시대 말하면 약간 중풍병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튼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을 혈기 마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종합병원도 있고, 그리고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의료시설 열악했겠죠? 복지시설 분명히 열악했을 겁니다. 지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그들의 공통점 무엇일까? 그들의 공통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굳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을 콕콕콕 찍어서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이 왜 모였는지 우리 5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거기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치료받는다 말하고 있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만 치유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곳은 어디입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가 풍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치유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오늘 수요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은혜를 부어줄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은혜를 부어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자비예요. 무자비. 은혜가 아니라 무은혜인 거죠. 오늘 사실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자신의 그 병을 낫고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의사도 찾았을 것이고 많은 침도 맞아봤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죠? 좋다는 건 다 해봤을 것이고 운동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인 곳이 베데스다. 어떻게든 이 베데스다에 오면 난다라는 그 지푸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좀 천사가 한 번만 내려오지 말고 좀 자주 내려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비의 집이니까. 그리고 좀 천사 내려오기 귀찮았으면 한 명만 내려와도, 한 번만 내려와도 여러 명 들어가면 좀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요? 거긴 뭐니까요? 자비의 집이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붕어빵에 붕어는 없습니다. 칼국수에 칼은 없더라고요. 빈대떡에 빈대는 없더라고요. 그럼 또 가래떡에 가래는 없겠죠. 네. 지금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뭐가 없죠? 자비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을 딱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랑 제 딸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제 사진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호수에 가면 만성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만성리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검은 모래로 유명한 곳입니다. 검은 모래. 이 검은 모래가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냐면 신경통. 이 검은 모래 이 몸 찜질만 하면 신경통이 다 낫는다. 그리고 검은 모래 찜질만 하면 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된다.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찜질만 하면, 검은 모래 찜질만 하면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수에 이 만성리에 해수욕장에 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오셔가지고 땅을 파고 두더지도 아닌데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속으로. 모래 속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좀 지잖아요. 그러면 바다 까매집니다. 모래도 까맣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밟고 다니면 사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막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경통이 좋다 그러니까 그 검은 모래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전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여전히 쑤시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만성리의 검은 모래의 효능은 저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베데스다에도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 어떤 곳일까? 병자들이 낫고자 1,000명? 많게는 수만 명이 아마 우글우글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최후의 1인만 평이 낫는 거예요. 성경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때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이 성경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전부 다 막 경쟁을 하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네가 들어가? 안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서로 안 된다, 내가 들어간다, 잡고 땡기고 막 그런 놀라운 상황이 사실 거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 분쟁의 현장, 경쟁의 현장입니다.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배가 아파도
어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막 그 배에서 막 신호를 보냈잖아요. 막 관략근한테 막 신호를 막 보내가지고 너무 힘들다 지금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조금만 참아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물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막 다크서클 눈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피곤해,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눈을 감는 순간 물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배고파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밥 먹으러 갔다가 혹시 물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가장 치유받아야 될 그 사람들은 정작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곳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누군가 언제 날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들어가면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이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희망 고문, 정말 이 경쟁 가운데 있는 희망 고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현실판 베데스다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서로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판 우리가 베데스다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학교에서도 1등만 기억하고. 어제 축구했어요. 축구했는데 보진 못했습니다. 오늘 기사로 봤어요. 어제 4대1로 저희가 이겼더라고요. 4대1로 이겼는데 골 넣은 선수 4명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누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공을 찼을 것이고 수많은 스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골을 넣은 사람들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올림픽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 올림픽 출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기억에 남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기억합니까?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한 세상, 1등만 살아남는 세상. 이 경쟁 속에 사실 이 자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약간은 사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경쟁에 밀려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아무도 내 편 없이 혼자 고독히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아멘. 거기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콕 찍어서 말했습니다. 왜 굳이 38년이라는 이 말을 콕 찍었을까? 제가 우리나라 인구 2020년도 인구 통계 수명표를 한번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여성분들은 86.5세를 사시더라고요. 2020년 평균 수명입니다. 남성분들은 80.5세를 살아요. 한마디로 여성분들 지금 몇 년 더 사는 거죠? 6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좀 약간 센 척할 때 있잖아요. 막 약간 이렇게 속된 말로 약간 훅가시를 많이 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여성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좀 봐주시고 좀 져주시고 사랑으로 좀 품어주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 여자분들 몇 년 더 사니까요? 6년 더 사니까. 저도 이걸 조사하고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보다 6년 더 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줘. 제가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인구 수명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86.5세, 80.5세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은 몇 년 사신 줄 아십니까? 네, 아마 속으로 다 대답하셨을 겁니다. 35세 살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35세. 그리고 의료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왕이 46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38세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은 몇 세였냐면 학자들이 약 40세라고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병자는 지금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 희망 고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자기 편 하나 없이, 도와준 사람 하나 없이, 말 건 사람 하나 없이,
힘들고 외로워도 전혀 모르는, 그냥 38년이란 시간 동안 그냥 바라만 봐야 됐던 그 베데스다 현장에 38년 된 환자. 그렇지만 오늘 그 주님이 그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아멘. 자, 오늘 어쩌면 경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내 편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나의 아픈 상황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얼마나 많이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셨다 말하죠? 보셨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38년 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병자가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옆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 외로이 불쌍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누운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오래된 너의 병을 내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뭐 하십니까? 보시고 우리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6절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자, 노란색 글씨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운 것을 아시고 너의 힘듦을 내가 보셨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저 낫고 싶어요. 저 걷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아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직 낫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낫지 못한 이유. 주님 지금 그걸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왜 그랬을까? 왜 38년 된 병자는 이 엉뚱한 이 동문서답에 답을 말했을까? 제가 궁금하면 생각해봤어요. 제가 38년 된 병자가 한번 돼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말하는 법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사실 혼자 외로움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누워있었다, 일어나 걸어라 말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안진뱅이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이런 건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너 낫고자 하네? 너무 당황한 거죠. 누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누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곳에 가셨습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 때문에 이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그곳을 향해 가십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가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외롭고 너 힘들고 네 편이 하나 없는 것 같고 좌절스럽고 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난 너를 지금 알았어.
보았어. 내가 지금 너를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38년의 병자, 희망 고문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 예수님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난 언제나 누구 편이다?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힘들 때 있습니다. 스펙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경쟁했을 때 내가 혼자 그 경쟁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고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시의 가장 최적의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도 이 베데스다 병자처럼 병 낫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요즘에 급격하게 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투석하신 지 이제 11년이 됐어요. 투석하신 지 11년이 됐고 투석을 오래 하니까 그 심장이 많이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그 부정맥이 있어요. 부정맥이 생기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이 생겨서 뇌에 가서 급성 뇌경색이 살짝 오셨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그 4번 척추가 골절돼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사실 오늘 또 저에게 아침에 그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급격하게 투석을 좀 해야겠다. 왜요? 왜 그래요 누나? 그러니까 심장과 폐에 물이 차서 원래 투석은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급하게 오늘 또 투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 아버지를 볼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을 바라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엄마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오셔야지 식사를 할 수 있고, 엄마가 오셔야지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엄마가 오셔야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모습.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줄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봐도 그다가 데려다주고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고 기다려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인생의 끝없는 문제는 연속되는 거예요. 누군가 데려다주고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고 또 기다려줘도 우리 인생은 끝없는 문제 가운데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데려다 줄까? 내가 기다려 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질병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꼭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